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중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 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로 부활 승리한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던 것인가? 원래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은 놓쳐버리고 망할 운명 속에 빠져서 재앙과 실패와 지우주 가운데 놓였고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하여서 일평생 동안 마귀의 종노를 하는 멸망 상태 우리가 빠지고 만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면서 폐암 환자를 제가 만나서요. 이 암이 폐로 옮겨지게 되지만 폐암의 초기 단계는 괜찮아요. 이것이 폐는 등에 붙어 있기 때문에 척추로 이 암이 전이가 되져요. 그러면 척추의 신경 조직을 짓누르게 되지면은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들이 빠져요. 앉아있지도 엎드리도 눕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의가 몰핀 주사를 맞으면서 견뎌요. 근데 몰핀 주사가 보통 약효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계속 통증이 오니까 하루에 최소한도 4번 이상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못 견디니까. 그래 하다가 사실 암이 번져서 죽는 것보다도 그 마약 중독으로 먹어오는 것인가 하면 호흡 곤란이 와요. 이래가지고 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인가. 저 사람이 딴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왜요? 망할 운명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폭기에 죽더라고요. 아마 수천 명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죽이고 파먹고 했더라고요. 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 고통을 왜 당해야 되지는 건가? 저들이 남들보다도 악하게 살았나요? 죄를 많이 범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왜 고통 속에 왜 빠진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할 운명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이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냉혹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왜 인간의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속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창세 3장의 결과입니다.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떤 무엇으로 인간이 참 행복이 없어요. 왜 사람이 자살하나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시작되어졌고 인간은 다른 죄성을 가지고 범죄 타락하면서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서 그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사회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할 만큼
싹 하고 흉한 범죄들이 사실 일어나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만주에 731 부대라는 게 있어요. 그 마루타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국 사람을 잡아다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세계를 주입시켜서 이 세계를 주입했을 때 몇 시간 만에 죽냐, 며칠 만에 죽냐, 그거 지금 연구하는 단체거든요. 사람이 악해도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중국이나 동남아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을 납치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죽이고 장기를 빼내가 팔아먹어야 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흉악한 범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멸망 상태에 빠지고 만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거짓 해답을 우리가 또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게 틀린 해답이라고 우리 표현합니다. 바로 창세 3장, 6장, 11장에 지어진 사단의 속삭입니다.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없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겁니까? 인생에 고통 오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한 것인가? 그걸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인가? 그래, 과학 문명을 발달하고 의술을 발달시키면 얼마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야 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전술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어디서 갔다가요? 사단이 준 틀린 해답이에요. 그러한 인생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또 속입니다. 그게 무슨 해답이죠? 망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입니다. 19장입니다. 인간을 답답하니까 뭐하도록? 더더욱더 귀신 섬기도록, 점쟁이 찾도록, 답답하니까 굿하도록 만들고, 답답하니까 종교 찾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고는 더욱더 귀신 섬기게 만들어서 더욱더 망하게 만들어 완전히 망할 해답을 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들었죠? 사단이 만든 것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 없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서 그 종교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주죠. 그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하더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사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을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무슨 사단의 속임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막을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차별한 재앙을 우리가 막을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자체가 없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는 한 사람 예외 없이 멸망 상태에 빠졌고요. 지옥같이 인생 살다가 지옥 가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또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아니요. 죽으면 어디 가죠? 더 무슨 지옥의 형벌 속에 빠져들어가요.
왜 부활절에 감사한 것인가? 이렇게 멸망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날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부활이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완성한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가 끝났고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나는 날이, 그 순간이 언제인 것인가? 예수 부활 순간이란 말이거든요. 바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슨 길을 여셨죠? 하나님 만난 길 열어주신 가장 복되고 귀한 날이 무슨 날이다?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복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나라마저 망가져서 유랑민족으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럼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춰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뭘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고 은혜 베풀고 평강 주시기로 작정된 인물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릴 축복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 다 놓쳐버리고 참 행복도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의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뭐가 되었죠?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되어지는 악선의 굴레 속에서 이 백성이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같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부름받았던 그 백성들이 왜 실패한 것인지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축복을 마땅히 누려야 되지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고통 속에 빠진 것인가요? 바로 이 백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저 우상 숭배하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단이 준 무슨 해답이요? 틀린 해답을 복음보다 더 붙들었고요. 망할 해답을 잡아서 우상 숭배했고요. 다른 해답 속에 들이 빠진 것이에요. 그냥. 망할 수 없는 민족이 망했다고요. 유대 민족의 바벨론포로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을 하였으며 승마 같은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에 질하니같이 끼워졌는 것인가. 원래 우리는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 수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심 자체는 내가 널 지키고 너희 은혜 베풀고 평강되기 원하신 그 신분을 나를 부름을 받았는데 왜 망한 것인지 예레미야는 표현하기를 변질되어 있는 금이 변한 것처럼 망할 수 없는 너희들이 왜 망한 것이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자녀인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왜 실패한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린 것인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 제사 지냈어요. 철저하게 11등금 드렸어요. 근데 왜 망했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들이 오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백성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 7장 4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였다고. 내가 너희를 발본 밖으로 옮기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11등금 드렸어요. 또 양과 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혼자 드렸어요. 근데 뭘 했다고요? 복음의 언약자를 놓친. 뭘 하나님 앞에 나타낸 것인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낸 것이거든. 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인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뭘로 본 것인가? 율법칙에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하게 선을 많이 베푸는 것이 이것이 신앙에서 잘하는 것처럼, 뭔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뭔가 교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것이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거기는 누가 밑바닥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내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조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잘못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게 되져요. 조심해야 되져요.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를 성경에서 비교를 하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12조 내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냥.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세례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가슴을 치며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세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 나를 살 수 없는 것인데 주여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오직 복음만 해답은 이걸 놓쳤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착한 일도 하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고 충성 봉사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되지고 교회 충성헌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는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자, KTX 열차가 지금 서울 출발해서 부산까지 달립니다. 뭐가 끌고 가죠? 앞에 기관차가 뒤에 객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꼭 마찬가지인 것인가 하면 내가 착한 일하고 율법적 행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을 내세운다면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는 셈이야.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는 따라오는 것입니까? 충성, 헌신, 봉사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인간이 오이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은 왜 실패하는 것인가? 자기 오이를 갖고서 나아가겠다고. 근데 그 근본 원인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원죄를 놓친 거예요. 원죄를. 내가 착하게 살면은, 내가 자본적인 범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어떤 선행과 어떤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에 너가 무너진다고요? 지옥과 재앙과 흑암이 이 권세가 언제 무너지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자꾸 강조하죠? 뭐 하라고요? 이 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놓친 신앙생활 자체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이 이르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누구 증거한다고요?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친 책이 아니요. 그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 뭘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신앙생활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믿는 겁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이요. 내가 예수님 바로 그 순간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내게 무슨 길을 열었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지며 내 배경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지는 거예요. 보호자 능력에 내게 임하는 내 신분, 그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 내에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신자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에서 누가 계시죠? 내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임하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떤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그분이 끝낸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착한 일에서 인생의 재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받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 문제는 십자가 승리 다 끝났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에서 누가 계신가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온 약자고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람 현장식 역사는 흑암 세력이 언제 무너지나요?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 그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바로 그 예수 믿을 때에 뭐가 회복되지는 것인가요? 원래 가졌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원래 창조 시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놀란 잠재력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속에 뭐가 다 들어있죠? 용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 다 들어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이 30에 백간을 치유하며 노한 장로를 교훈할 만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게 창조식으로 지원받았던 우리의 잠재력들이요. 뭐 할 때요? 오직에서 언약 잡았을 때 내가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러 가신 그 숨으로 내 속에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는 흑암 못 이겨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보호자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내가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고난을 받았나요? 서론에서 제가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참담한 현실들, 사단이 완전히 사기당하여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왜 이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 드리고 영광 드려야 될 것인가요? 바로 이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실패한지 압니까? 내가 자범자만 안 지으면 되는 줄로 착각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언약 잡으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방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작정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계를 세우시고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구원받도록 만드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려오신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지금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뭐 하셨어요? 부활 아침에 승리하셨어요. 그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인지 진짜 깨닫게 되진다면 우리 속에는 이 감격이 넘쳐나게 되지는 겁니다. 찬송 3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왜 구속해 주신 것이 난 알 수 없다고.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 것도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 313장을 보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성에 모두 드리오니
낮에 사나 죽거나 주뜻만 따라 살게 해달라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뭘 먼저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드릴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냥. 이미 그분이 누군가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강조하는 것은 복음으로 네 인생을 뭐 하라고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쉬워지는 말씀을 편집하고 그걸로 내 인생을 설계하라. 그리고 복음 뱃을 붙들고 정말 너희들이 뭐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뭔가 착하게 살고 율법식 행하고 그거는 뭐 한다고요? 내가 정말 그의 의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것은 자녀로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의를 누릴 수 있는 이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뭐 하는 거죠? 정말 이 복음을 편집하고 설교 디자인할 때 그때 내게 뭐하는 오는 것인가? 바로 내 속에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주게 되지고 흑암이 결박 물러가는 역사들이 내 인생에 임하게 되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구원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한 뭐가 나오죠?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진정한 헌신들이 시작되지는 겁니다. 이걸 누렸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복음 누린 자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날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날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내 속에 강한 감동으로 와야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헌신하나요? 혹시나 헌신하면 내가 복받을까? 틀렸어요. 시작 자체가. 우리가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 참된 예배 드려라. 복음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기도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내 오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내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죠? 사단이 던져준 틀린 해답이 그게 꼴속에서는 다르게 보여. 망할 해답에 속고 다른 해답에 속아서 오직 이 복음의 언약체를 놓치고 살아왔던 이 삶, 그 밖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은 이제는 현장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 현장이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뭘 깨닫게 할까요? 나의 미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미션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 인생 하는 게 방향을 맞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
이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응답들이 내 인생에 찾아와요. 어느 정도 응답 오는지 압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어요? 총리로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하나님 뭐로 만드셨어요?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뭐 한지 압니까? 내 인생의 전무후무를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과 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뭐가 임한다고요? 전무후무가 임하도록, 내 업이 전무후무가 임하도록 뭐 할 때? 그의 나라를 내가 정말 구한다면, 이 미신 내가 정말 찾는다면, 그래서 너희는 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에 도와야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여기서 정말 들어가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 허락하신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미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그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따라다니면서 복 줘요. 그러나 반대가 되진다면 이 온당 놓쳐버리고 사단의 좀 틀린 해답을 찾아서 크게 내가 목매달고 살게 되진다면 하나 어떡한다고요? 쥐었던 것 가지고 다 빼앗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뭘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찾았어야 합니다. 진짜 나의 미션 하나님 절대 교회를 찾게 되진다 그러면 여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고 축복서 이끄셔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문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현장에 살아나게 되지는 그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리하셨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되는 날로서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구원의 축복 누리며 이 복음이 증인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 이스라엘 복음 놓치고 또 세계복음 미션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지고 전쟁에서 고통당한 것을 그걸로 삼아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에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 되심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없어서 망할 운명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 언약을 찾아 나의 남은 생애와 오로지 전도와 순교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